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자, 따라서 해보세요. 나를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악한 자가 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두 가지 일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두 갈래로 갈라진 겁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이렇게 두 갈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구원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세상 만물을 만드신 창조자이시고, 나를 내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이시고, 그리고 부활이시고, 또 생명이시고,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다 하는 것을 다 믿었다는 말입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있으면 복 받으신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떤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낸 것을 알려줬습니다. 좋은 뜻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렸으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칭찬하고 박수를 쳐줘야 될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밀고를 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할까 모의를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좋은 일도 좋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중에서, 그 속에서 흠잡을 것, 안 좋은 것, 이것을 찾아낼 궁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이라는 것은 이런 거야.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같이 살자. 우리 다 같이 살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다 같이 살 수가 없으면 나는 죽더라도 너는 살아야 된다. 나는 죽을 테니까 너는 꼭 살아라. 이게 선이에요. 그래서 엄마하고 아들이, 자식이 물에 빠졌어요. 그러면 엄마가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아들은 살려내는 거예요. 자식은 살려내고 자기는 죽는 거예요. 이게 선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악은 무엇이냐? 나는 살고 너는 죽어라 그런 거예요. 나는 살아야 되니까 너는 죽어라. 너는 죽어도 괜찮으니까 나는 살아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못 살고 너도 못 살 형편이면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할 때 그러잖아요. 나 죽고 나 죽자. 그리고 달려들잖아요. 그거는 악한 거예요. 그거는 악한 거란 말이에요. 같이 죽자는 거예요. 너도 죽고 나도 죽자. 이게 악한 거예요. 이거는 마귀의 생각이에요. 이건 사탄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우리나라처럼 이 국회의원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예수가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냥 놔두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 민족을 완전히 장악하고 우리를 더 못 살게 굴 것이다. 지금도 우리가 로마 사람들한테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로마 사람들이 우리를 더 못 살게 그렇게 굴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얘기를 토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결론이 나질 않아요. 그때에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이런 의견을 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것이 나라와 민족을 망하지 않게 하는데 얼마나 좋은 일이겠느냐?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죽게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다 같이 다 망하지 말고 하나를 희생시켜서라도 우리나라와 민족이 사는 게 그게 더 유익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죽이자 그런 모의였어요. 그런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가 차근차근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뒤에는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해보세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뒤에는 영적인 문제가 있다. 사탄은 사람에게 죽으면 끝이야. 부활은 없어. 영생이 뭐가 있어? 천국 그런 거 없어. 사람이 죽으면 끝이야. 죽은 사람들 살아나는 거 없잖아. 살아나는 거 봤어? 이렇게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살아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야. 살았을 때가 제일 중요해. 뭐 천국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어. 그냥 살았을 때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천국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은 나사로를 딱 살려낸 거예요. 그걸 보고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사탄이 큰일이 난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자기가 심어놓은 그런 생각이 다 무너져 버리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냥 놔두면 이 예수님을 그냥 놔두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그것은 사탄에게는 아주 큰 낭패입니다. 자기 계획이 다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사람들이 안 믿게 하고 못 믿도록 해서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심이 되는 목적인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믿어버리면 자기 계획이 다 실패하게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큰 낭패겠어요. 자,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는데 사탄은 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렇게 꼬드겨서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고 사탄의 말을 듣고 이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게 하셔서 따먹게 해서 사람을 죽게 만들었어요. 죽게 됐으니까 1차적으로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탄이 승리한 듯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가지고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암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너희들이 믿느냐? 이렇게 선포를 하시더니 마침내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시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을 살려낸다는 신호였습니다. 이건 사단에게는 완전한 패배를 선포하는 거예요. 사단을 완전히 실패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나 큰일이 나겠습니까? 사탄에게는 엄청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움직여서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게 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려고 비밀스럽게 일을 차근차근 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 왜 이렇게 사람들을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안달을 하는 겁니까? 왜 그렇게 안달하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자기 혼자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억울해서 그러는 겁니다. 자기가 지옥에 들어가는데 자기 혼자 가기 억울해서 사람들을 끌고 지옥으로 들어가려고 사람들을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를 안 믿게 하려고 그렇게 모든 수단을 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사탄은 원래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을 받은 루시퍼라고 하는 아주 멋있는 천사장이었어요.
천사였단 말이에요. 모든 천사들 가운데 아주 뛰어난 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천사가 자기의 잘난 것을 믿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나보다 나은 게 뭐 있어? 내가 하나님보다 못한 게 뭐 있어? 나도 하나님만큼 똑똑하다고 지혜롭다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한번 맞짱을 떠야지. 하나님하고 내가 한번 내기를 해야지. 한번 겨뤄봐야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앉고 말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탄을 천국에서 내쫓아버렸어요. 사탄이 자기가 천국에서 내쫓기니까 원한이 생겨가지고 공중의 권세를 몽땅 틀어쥐고 하나님을 사사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모조리 다 대적을 하는 거예요. 대적을 하는데 가장 적합한 방법이, 사람들을 가장 곤란에 빠뜨리는 방법이 뭐냐면 죽는다.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을 틀어주고,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먹으면 죽지 않는다. 그렇게 꿰어가지고 죽게 만들었는데 이제는 죽으면 그만이다. 그런 생각을 사람들한테 넣어줘가지고 이 세상만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이 세상만을 위해서 사람들이 살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그거 다 헛일이니까, 천국 그거 다 쓸데없는 얘기니까 세상에서만 잘 살면 돼. 사람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안 믿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거예요. 이건 사단에게 엄청난 일이란 말이에요. 큰 일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나 낭패를 보게 되는 거겠습니까? 그래서 사탄은 모든 술수를 써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되겠습니까? 쳐도 괜찮겠습니까? 자,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겠습니까? 져도 괜찮겠습니까? 이겨야 되지요.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길 것이다.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탄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보이면은 맞짱 뜨고 하면 싸워볼 텐데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건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자, 사탄이 하는 일은 처음에는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실패로 끝나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은 처음에는 성공할 것 같이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나중에는 마침내는 성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5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은 1차적으로 그 민족을 위한 것이지만 2차적으로는 그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서 결론을 냈는데 예수님을 죽이자, 이런 결론을 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탄이 승리한 것 같으잖아. 사탄이 성공하는 것 같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예수 믿게 만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실행을 해 가시는데, 하나님이 그 계획을 실행하시는데 유대인들을 사용하고, 바리새인들을 사용하고 마귀를 이용해서 그 일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 일을 할 때 예수님을 죽이게 되면 내가 승리하는 거야, 내가 이기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나게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땅에서 들린다는 말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려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땅에서 들린다, 그건 십자가에 죽으신다, 그리고 부활한다 하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유대인들의 나라에서만 활동을 하셨어요. 우리나라에는 그 소식이 안 알려졌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는 온 세계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것이 그리고 부활하신 것이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단 말이에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은 처음에는 성공 같아요. 그런데 실패.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성공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나중에는 성공이 되는 거예요. 더 큰 성공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자,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면 내가 승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겼다. 내가 승리자다. 내가 왕이다. 이렇게 소리쳤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또 패했어요. 또 패하고 말았어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탄은 결국에는 자기가 지옥에 던져질 것을 알고 있어요. 그건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것인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일에 회방을 놓는 겁니다. 자기 잘못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건 사탄이 아니죠. 사탄은 그런 생각을 전혀 못해요. 사탄은 자기 반성, 자기 회개 이런 것을 못하는 성격이야. 그것을 안 해요. 절대로 안 해요. 사람들도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런 것은 누구의 생각이냐면 사탄의 생각이에요. 마귀의 생각이에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생각인데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계속해서 그러는 것은 누구의 생각이에요? 마귀의 생각. 사탄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빠져들어가면 안 돼요. 자,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못 믿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그냥 시시하게 되는 대로 믿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이 사탄이 보이면 그냥 팔 걷어붙이고 싸울 수 있는데 사탄이 보이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신을 더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뭐라 그랬죠? 그 다음에? 산다 그랬죠. 사탄이 우리 눈에 보이면 팔 걷어붙이고 한번 싸워서 이길 텐데 이 사탄이 보이질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너희의 원수 마귀가 너희의 원수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마귀가 사탄이 우는 사자가 언제 울어요? 배고플 때 운단 말이에요. 아침에 우는 새는 왜 울어요? 배가 고파 울어요. 사자가 왜 울어요? 배가 고파 운단 말이에요. 으르렁 그러면서 먹을 거 있나? 그렇게 운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자가 큰 소리로 울 때 토끼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자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래 큰 소리를 치는구나.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토끼의 간이 쫄아드나. 그게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두루 다닌다 그랬어요. 두루.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야 마귀가. 여기저기 다 다니는 거야. 우리 집 안방에도 들어가고 부엌에도 들어가고 할머니 방에도 들어가고. 사자가 보이지 않게 돌아다니면서 먹을 만한 게 없나. 그런 사람을 찾는단 말이야. 그 먹을 만한 게 사자에게 먹힐 만한 게 누구겠어요? 이 마귀에게 먹힐 만한 게 누구겠어요? 마귀가 집어삼키려고 하는 자가 누구겠어요? 토끼가 아니요. 소가 아니요. 이 마귀가 집어삼킬 사람은, 마귀가 집어삼킬 자는 믿음이 없는 사람. 믿는데 의심하는 사람. 믿기는 믿는데 세상만 좋아하는 사람. 믿기는 믿는데 돈만 더 좋아하는 사람. 믿기는 하는데 세상에 재미난 거 이것만 더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찾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더 위험한 거예요.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뒤에는 사탄의 일은
엄청난 모략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 사탄의 모략에 빨려 들어가고 넘어지고 그리고 먹혀들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만 믿는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만 믿는다. 어떤 일에도 나는 예수님만 믿을 거야. 그런 마음을 굳게 먹고 있어요. 난 헌금 없어서 교회 못 가겠어. 그러지 말란 말이야, 할머니. 난 헌금 못 내니까, 못 내도 좋으니까 나는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된다. 이렇게 마음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사탄에게 먹히지 않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있습니다. 이래요. 마귀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돌아다니면서 찾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정신 차리고 믿어서 천국에 넉넉히 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좋은 시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사탄은 쉬지 않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러한 때에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을 굳건하게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에도 흔들림이 없이 어떤 사건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예수님만을 온전히 믿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